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인기를 끌고 또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흔히 타투라고 하는데요. 아마 젊은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운동선수들이나 또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몸에 이렇게 타투를, 문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멋져 보이니까 종종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는 몸에 팔이나 다리에 조그맣게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온몸에, 팔 전체에, 등에, 다리에, 전체에다가, 온몸에다가 문신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세대에 있어서는 문신 그러면은 왠지 그 예전에 조폭들이라고 그러죠. 어깨들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런 분들이 몸에 막 문신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문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조금 낯설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몸에 문신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막 걸어오면은 어떻게 하죠? 괜히 저한테 뭐라고 말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괜히 조금 옆으로 돌아가고 싶고 주춤거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꺼려하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신을 한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이렇게 전신에 문신을 하고 나서 이게 또 문신이 또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요즘 유행하던 게 좀 지나면은 또 이제 좀 지나간 유행이 되면은 그거를 하고 싶지 않고 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문신을 지워야 돼요. 근데 문신을 지우는 거는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문신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제 젊은 세대는 목사님도 이제 기성세대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문신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물으십니다. 목사님, 미용을 위해서 눈썹에 문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꼭 계셔요. 예,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눈썹도 문신도 문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문신을? 예. 하나님 믿는 백성은 문신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좀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요, 살을 베거나 문신을 하는 것이요,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 레위기 19장 28절에서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은 문신을 하는 게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고요. 또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신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문신을 할 때만큼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문신이나 또는 혐오스럽거나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문신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신을 하기 전에 또 이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따라하거나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좀 문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문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려고 잠시 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처음에 떠나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서 잘하고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그럼 기록했느냐? 사실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 갔을 때 갈라디아 지방 갔을 때요,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가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행하여 왔던 율법의 계명들, 특히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 그걸 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새로운 이상한 이야기가 더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라고 했어요. 아니,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큰 글자를 썼길래 큰 글자를 썼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글자라는 것은 크기가 단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못 쓰는 글씨, 손글씨를 쓰는데 내가 좀 악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글을 좀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나는 손글씨를 잘 못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글을 썼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중요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바울 서신 다른 것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말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글을 써주는 그러한 서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못 쓰는 글씨지만 내가 이렇게 직접 썼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게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 태어나고 8일째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태어나면서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할례를 행해야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거나 다른 어떤 육체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학벌이나 물질이나 어떠한 배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있어요. 이 유대인 남자들의 생식기에 행하는 이 할례의 흔적이 일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에게는 그와 같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흔적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발자취, 뒤에 남는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 보시면은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마크, 어떤 표시할 때 마크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마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 의미는 요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제주도나 시골에 가면은 소를 키우는 데 가면은요. 뭐를 하냐면은 이 소, 이 가축, 이 말은 우리 가족의 가축입니다. 이런 걸 증표하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몸에 쇠로 어떤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요. 불로 지져 가지고 가축한테 찍어서 살을 태우는, 이거 뭐라 그러죠? 낙인을 찍는다 그러죠? 이렇게 낙인을 찍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흔적, 스티그마는 이 낙인과 같은 의미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은 OK라는 목장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목장의 소들은 어떻게 해요? 다 OK라는 표를 해놔요. 또, 그래서 이 소가, 산에 가서 풀을 뜯고 놀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 때 돼서 다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목동이. 그런데, 가끔은 이 소가 다른 집에, 또 이 양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면은, 우리 양이, 우리 소가 왜 여기 있어? 하고,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소유가 우리 것이다, 우리 소속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에 불로 달군 쇠로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낙인인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단지 짐승에게만 이런 낙인을 찍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스티그마를 이 당시에는 사람한테도 찍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찍었냐면은 노예들, 죄수들,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일평생 동안에 이 낙인은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불로 지져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이 흔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스티그마는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 스티그마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에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낙인이 찍혀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옷으로, 천으로 감싸거나 모자를 쓰거나 뭐 이렇게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손에 어떤 낙인이 찍혀있어요? 여기를 가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흔적이 있어. 스티그마가 있어. 낙인이 있어. 예수의 낙인이 내 몸에 있어. 라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흔적 또는 낙인이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흔적은 그냥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스티그마는, 그 낙인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그 낙인을, 그 흔적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바울은 육신에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권사님들 보면은 몸이 아프시고 나 여기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참 몸이 성치 않았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4장에 가서 보시면은 4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15절에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막 몸이 약하고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프고 약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반응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자기의 눈을 뽑아서라도 주려고 그 정도로 바울을 생각하고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느 부분이 약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눈이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눈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바울의 눈이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눈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때문에요, 며칠간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었어요. 물론 그 뒤에 다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눈이 나았어요. 다시 보면서 걷게 되었죠. 하지만 아마도 그때의 영향이 있어서 눈에 어떤 약함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아픈 눈을 안 고쳐주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막 원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픈 부분을 고쳐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한 육신을 떠올리면서 그가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은혜의 자리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 육신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이 눈이 이렇게 아프고 약한 것은 그때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같이 악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어깨에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작년에 제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어깨에도 이제 뼈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 핀을 넣고 한 8cm 되는 핀을 넣고 나사를 조여가지고 이제 뼈들을 조여서 붙였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뼈가 이제 다 붙었다고 해서 여기 이제 넣어놨던 핀과 나사를 이제 다 이제 빼내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나 봐요. 하루 만에 퇴원했고요. 잘 이제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처도 잘 아물었고 많이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퇴원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렇게 여기 덮어놨던 붕대를 살짝 띄워서 봤어요. 봤더니 처음이니까 아직까지 상처 수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드는 생각이, 야, 내가 꼭 프랑켄슈타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상처가 그대로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걱정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 8cm 되는 이런 상처가 제 몸에 이렇게 있는데 이 상처가 났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산에서 떨어져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죠. 많은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여서 다시금 단위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제 몸에는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상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제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그에게 주어진 그 약한 눈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흔적이 되었던 것처럼 제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처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흔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저나 바울에게처럼 육신의 어떤 상처로 남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상처, 마음의 흔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나 흔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의 기억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흔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은요, 예수님을 섬기다가 얻은 그러한 흔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나 되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요, 3번 파선도 했고요, 여러 번 강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요, 또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즉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겪었던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이 고통의 시간과 경험에서 예수가 빠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없는 그냥 아픔의 시간, 그냥 고통의 시간이었다면요, 아마도 그것은 정말로 보기 싫고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아픈 흉터이고 아픈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 남겨진 그 기억을 그냥 흉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갖게 되었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고통의 시간이 아닌 예수와 함께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이 고난과 핍박,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누명을 쓸 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복된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받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흔적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흔적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발자국 같은 흔적이 아니죠. 몸에 난 상처, 낙인과 같은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억되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할례도요, 한 번 행하면은 그 흔적이, 그 표시가 평생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단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남아있는, 그냥 영원히 있는 상처만을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고통만 주는 것을 바울은 그러한 흔적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다가 겪었던 그 고통의 흔적들,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흔적, 상처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그러한 경험들의 흔적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저희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단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의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요. 무더위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남겨진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받은 아픈 상처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는요, 앞에서 낙인을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이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